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열화와 같은 성에 의해서 우리 지하철 아저씨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인천행 지하철에 어떤 아저씨가 가방을 타고 지하철을 탑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뭘 팔러 나오셨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 뭔가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 안에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가방을 들고 타는 아저씨에게 주목을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방을 탁 내려놓더니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듣기 위해서는 이게 지하철 아저씨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딱 하고 가방을 내려놓더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시는 길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 지하철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똑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시는 걸음에 물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가방에서 물건 하나 딱 꺼내 들고 자,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에 솔이 달렸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질문을 하고 자기가 답을 하는 겁니다. 자, 플라스틱에 솔이 달렸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네, 칫솔입니다. 칫솔입니다.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좀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다 생각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것을 뭐 하려고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예? 제가 이것을 뭐 하려고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예, 팔려고 나왔습니다. 자, 한 개 그때 얼마? 자, 한 개 200원씩 5개 묻겠습니다. 전부 얼마겠습니까? 예, 1,000원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돌리겠습니다 하고 쫙 돌린 거예요. 쫙 돌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시는 말이 웃긴 겁니다. 여러분, 자,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영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Made in Korea. 무슨 뜻이겠습니까? 수출했다는 겁니다. 수출했다는 겁니다. 수출해서 잘 팔렸겠습니까? 안 팔렸겠습니까? 이렇게 승객들이 물어본 거예요. 네, 망했습니다. 이렇게. 안 팔렸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 나왔다는 거예요. 예, 망했습니다. 이러면서 수출이 잘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네, 망했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씩 쭉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이 아저씨가 딱 그 관객들이 아니고 승객들에게 딱 서가지고 엄청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몇 개나 팔리겠습니까? 궁금하시죠?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이러면서 쫙 나눠주고 난 다음에 다시 쫙 수거를 하는 거예요. 수거를 하고 난 다음에 자, 플라스틱에 솔이 달린 칫솔. 자, 한 개 200원에 5개 묶음 하나 얼마입니까?
1,000원짜리, 1,000원이에요. 1,000원짜리, 5개 1,000원짜리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몇 개나 팔겠습니까? 궁금하시죠?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하고 쫙 돌리고 난 다음에 물건을 싹 걷어들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궁금증을 풀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칫솔 오늘 3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겠습니까? 3,000원 벌었습니다. 3,000원 벌었습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아주 웃기는, 재밌는 말씀입니다. 감동을 주는 말씀이, 제가 여기에서 실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뒤에 마지막으로 이분이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포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남겨진, 집중하고 있는 승객들이 한마디를 남기고 떠난 거예요.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저는 포기 안 합니다. 다음 칸으로 갑니다 하면서 지하철 다음 칸으로 이동해 가신 거예요. 이 그림을 본 어떤 목사님이 다른 친구 목사님에게 이 내용을 쳐서 보내면서 자기가 그냥 이 이야기를 스쳐 지나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역시 그래, 마케팅을 하려면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시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틀린 것 같아요. 목사가 보니까 목사의 관점에서 봤는데 친구 목사님에게 이렇게 쓰더라는 겁니다. 자, 그 칫솔 장사가 포기하지 않고 2,000원짜리, 200원짜리 5개 묶음 1,000원짜리 3개 팔고 3,000원 벌고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음 칸으로 그가 이동한 것처럼, 아, 그래,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실망스럽고 낙심스럽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다음 칸이 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스러운 일들도 생기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도 생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돌아갈 다음 칸, 저 하늘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야, 예전보다 이게 재미가 잘 안 나네. 구수하게 몇 개나 팔리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환난 가운데서도, 궁핍함 가운데서도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모든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고 다시 돌아갈 다음 칸이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할 수 없는 이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언제요? 장차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어떻게 해요? 장차 다시 오실리.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예요? 예?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굽니까? 예?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예요? 치수를 살란지 안 살란지 지금 자,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세요? 자,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의 계시, 이 이야기들을 성령님께서 요한에게 지금 풀어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7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끄트머리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요한은 뭐예요, 그러면은? 요한은 그냥 기록자에 불과합니다. 자,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우리가 전에 가졌던 성경은
거기 앞 페이지다가 저게 그 설명을 하잖아. 예를 들면 이사야 뭐 이렇게 하면 이사야서의 저자 뭐 이렇게 해놔요. 뭐 에베소스의 저자 바울 이렇게 해놔요.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냥 기록자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기록자고 저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오늘 4절에서 6절까지는 요한에게 어디에 편지하라고 하십니까? 7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시죠. 7교회가 수신자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잖아요. 그죠?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우리가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볼까요? 이사야 44장 말씀을 한번 41장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리, 뭐 알파와 오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 41장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어떤 배경을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내어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쉽게 얘기하면 누가 역사를 정했냐? 누가 역사를 정했냐? 처음에도 나고 그 역사 가운데도 내가 거기에 있었고 나중에도 내가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누가 역사의 주인공입니까? 누가 역사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정하셨고 그 역사 가운데 주관자로 계시고 또 나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지를 말합니다. 자, 이건 그냥 멀찌감치 이스라엘의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개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지금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이 이사야 4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을 누가 죄에서 해방했냐? 너희들을 누가 그 대적의 손에서 건져냈냐? 누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르게 했냐? 그게 바로 나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개인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누가 그 일들을 하셨냐? 그게 바로 나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이사야 44장을 한번 볼까요? 44장 6절 말씀. 44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나중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앞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러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에게 궁극적인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지금도 우리와 관계하고 있고 나중에도 오직 누구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는다고 말씀하시죠. 이 요한이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받아 편지하면서 이런 배경으로 어떻게 해요?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축원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면 첫 마디가 그래요. 참 희한하죠. 엄마한테 전화해놔놓고 아버지 안부를 물어요. 아버님께서 귀가 좀 어두우셔가지고 전화를 하려면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됩니다. 예,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큰 소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러다가 둘 다 서로 불편해가지고 엄마 바꿔주이소 막 이래가지고 엄마랑 통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면서 아버지는요? 제가 아버지 안부를 물어요. 자, 편지를 쓸 때에 항상 첫머리에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에게 사도 바울도 항상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축원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늘 등장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로부터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사예요. 오늘 요한의 축원 내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한도 구약에 계속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흘러 넘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들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전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있었고 지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나중에 결국에도 그 하나님만 남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위로를 누리고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 얼굴을 파묻고 울든지 웃든지 다시 회복과 치유를 받아야 될 곳은 예수님 앞인 거예요. 예수님 앞인 거예요. 자, 결국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내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래 우리 한번 멋진 인생을 살아보자 말하지만 결국 우리 곁에 남는 것은 친구도 아니요 세상도 아니요 하나님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7 교회에 하나님께로부터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을 던지는 것은 그분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렇게 툭 던진 것은 우리에게는 이게 뭐지? 이제도 전에도 장차 누가 오시지? 막 우리는 계산하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은 그냥 들으면 아 그래 맞아 출애굽 때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마지막까지도 남는 분은 그분이셔. 그래 지금 그분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금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금 그분이 나에게 궁극적인 복을 주시고 지금 그분이 나에게 역시 그분이 나의 소망이지 하고 그냥 쭉 받아들이는 늘 나누던 인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여기에 이제도 계시고 하는 이 말은요 이게 현재 분사로 쓰여졌습니다. 현재 분사로 쓰여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현재도 물론 계시지만 계속해서 계시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도 계시고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 말은 미완료 시제로 쓰여졌어요. 전에도 계시고 계속 계시고 언제까지 앞으로도 계속 쭉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오신다. 장차 오신다 이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분사로 쓰여졌어요. 현재 분사로 쓰여졌다는 것은 지금은 상관없지만 나중에 후제 그냥 툭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신다는 말이 현재 분사로 쓰여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도 오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이 오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는 이 수신자들이 볼 때에 아 그래 전에도 계셨지. 아 그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아 그래 지금 그분이 나에게 오고 계시지. 그래 이 주님이 바로 나의 소망이야. 이 주님이 바로 나의 힘과 능력이야. 이렇게 그들은 이 주님을 생각할 때 소망으로 확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쭉 설명하면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죠? 그의 이름을 예수라 그죠? 예수라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의 죄에서 구원해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이사야, 미가, 스가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임마누엘, 현재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오시는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다렸고 지금 현재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들이 누리고 경험했고 그 하나님은 자기 조상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고 아 그래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힘으로 붙들고 끝까지 우리 곁에 남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그들은 확신했던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세상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위로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얻을 곳은 완전히 되돌이켜서 완전히 돌아서서 우리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아버지 앞입니다. 우리 교단이 고신이잖아요. 고신에서 항상 부러지는 슬로건이 뭡니까?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 구호를 외치지만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로자로 여기고 늘 돌아가야 될 곳이 그곳인지 인식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코람데오라는 잣대를 누구에게요? 항상 우리 자신에게 갖다 대야 되는데 누구에게 갖다 대요? 야 코람데오 너 하나님 앞에 잘 살아. 놈들에게만 갖다 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잣대는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서 철저하게 적용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항상 내게 항상 철저하게 적용시켜야 되는 말씀들이죠. 다시 돌아가서 우리 1장 4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5절 시작.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은혜가 없으면 사람들이 뭘 쓰게 될까요? 머리를 써요. 머리를 씁니다. 자기 머리를 써요. 자기 경험, 자기 뭐죠? 자기가 이렇게 배운 알량한 실력, 뭐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들은 게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본 게 최고인 줄 알아요.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머리를 씁니다. 여러분 은혜로 우리의 뭘 눌러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육적인 것, 우리의 경험, 우리의 알량한 지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눌려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세요?
충성된 정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충성된 정인이다. 여러분들의 소망도 마찬가지겠잖아요. 누구처럼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시지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겁이 나는지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시죠? 예수님처럼 사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나 사람들이 다 겸손하신지 저희들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고 그냥 사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나도 하려고 해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우리가 사모하고 침노해야죠. 아멘.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라 말씀했다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 표적들, 그 놀라운 능력들, 은혜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부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죠.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뭐예요? 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네? 병든 치료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일으키고요. 우리도 그 일들을 해야죠. 왜?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다. 할 것이다가 무슨 말이에요? 하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해야죠. 그런데 뭐예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고 싶고 예수님처럼 영광을 누리고 싶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의 이야기들을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뭐 하고요?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버려. 그 항상 보면 두 사람을 얘기해. 두 사람이 뭐 하다가 한 사람은 때리고 한 사람은 남겨줘. 근데 거기 보면 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가운데 보면 뭐가 있습니까? 다 그냥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다가 그런 얘기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에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들을 하고 있을 때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고 치유하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일들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호련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두어 추수하여 드리시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아셨겠죠. 이제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의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무리, 한 일주일 정도는 마무리로 이제 좀 뭔가 좀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뭐 좀 피부가 너무 딱딱하면 못 박는 애들도 너무 힘을 줘서 세게 때리니까 더 아플 것 같으니까 좀 보드랍게 그냥 한 번에 때려도 십자가에 쉽게 박히도록 뭐 이런 준비 안 하시잖아요. 그냥 일주일 동안은 그냥 조금 그동안 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좀 편하게 좀 마무리하자.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가시는 그날까지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남겨진 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아래 죄인들을 향하여서 중보하시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성천하에 올라가실 때에 천사들이 뭐라고 말해요? 왜 하늘 쳐다보고 있니?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너희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충성되게 일하고 계실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하나님 그들을 추수하여 드리시는 거예요. 벌써부터 우리가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충성되게 살 때, 주님의 명령을 충성되게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세마포 옷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착한 행실이 저는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가만히 그냥 누워가지고 막연히 그냥 기다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이 바로 충성된 증인이셨어요. 예수님이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셨어요. 계시록 19장에도 그분이 충신과 이름이 충신이, 그분이 진실이, 그분 이름이 충성이에요. 하충성.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돼야죠.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죠.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지금도 그분은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역사의 주관자로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며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저 드라마를 보다가 너무 은혜가 됐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 대사 가운데 한마디가 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인공 여자를 벽으로 탁 밀어붙였더니 탁 밀어붙이니까 그 여자가 다른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탁 하는 말이 너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 너는 나만 바라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 그 드라마 내용이 너무 은혜스럽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내려왔더니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드라마를 보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나는 마치 그게 이게 꼭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세상에 다른 거 바라보지 마. 그 다른 데서 위로받지 마. 다른 데 소망 두지 마. 너는 나만 바라봐.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그 대사 하나가 너무 은혜스럽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로가 느끼는 이게 간격이 너무 커서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저 아직도 그 얘기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위로를 얻어야 될 곳은 다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 앞인 거예요. 그냥 방향을 트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되돌아오는 것을 되돌이키는 것을 얘기하세요. 그분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가 죄 가운데 푹 빠져 있을 때에도 그분은 늘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우리 죄에서 뭐 하시고 해방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해방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또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또 어떤 은혜를 주셔요? 장차 오셔서 그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해주시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서에서나 아까 41장 44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단순히 어떤 그 역사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함께 하신 것보다도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생하게 우리가 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더 복된 자들이죠. 세례 요한보다도 우리가 더 큰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걸음을 함께 걸어주시며 에니야가 중풍병자에서 일어난 것처럼
다비다가 죽음 가운데 살아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베드로같이 선포할 때 그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니까 세례 요한이 경험하지 못한, 이사야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몰라요. 이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시방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아멘.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지난번에 전효성 목사님 책이 언제 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방도 계시고 뭐 이렇게, 그게 아주 옛날 개역 한글에도 그렇게 나오나요? 시방도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걸으시고 함께 저 천국까지 손잡고 함께 가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 주시는 대로 선포하니까 에니야가 일어나고 다비다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우리가 크게 본다고 해서 그분이 커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작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더 가득하게 좀 채웠으면 좋겠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을 날마다 맛보고 산다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크게 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으로 날마다 감격하여 살다 보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내게 천국이고 지금 함께 하시는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 춤추며 이 시간 예배하며 춤추며 살다가 주님 오시네 그냥 춤추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맨날 놀다가 이때 좀 오겠지 해가지고 인자 춤 한번 춰볼까? 인자 주님과 함께 놀아볼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좋아서 춤추다가 노래하다가 그분을 예배하다가 그분과 함께 걷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저는 주사 맞는 걸 진짜 싫어하는데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간호사가 생각이 나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병원에 한 7개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장교잖아요. 계급이 대위였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주사기를 딱 이렇게 아침에 되면 주사하고 약이 있는 수레를 쫙 끌고 나와요. 그러면 남자 병사가 충성 몇 명 우자고 보고를 해요. 그러면 이 계급이 대위니까 간호장교니까 인사 딱 받고 난 다음에 주사 맞을 사람, 약 받을 사람 이름을 딱 불러요. 그러면 이 대위니까 주사기를 보통 간호사들은 주사기를 이렇게 들잖아요. 근데 이 간호사는 주사기를 딱 이렇게 들어요. 야, 엎드려. 딱 이래요. 그럼 알아서 이렇게 엉덩이를 까고 딱 누우면 주사기를 이렇게 딱 들고 이게 엉덩이도 안 두들겨요. 그냥 푹 찔러요. 푹 찌르고 쑥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얼마 있다가요. 갓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갓 소위를 단 간호장교가 부임을 해온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주사기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자기가 계급이 소위라도 남자들이고 병사들이니까 자기보다 군대 오래 1년, 2년 더 오래 있었잖아요. 엎드리세요. 막 이렇게요. 그러더니 이제 막 장난스럽게 막 엎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배운 대로 주사기를 이렇게 들고 엉덩이를 막 왼손으로 엄청 때려요. 그러니까 주사바늘보다 이 때리는 엉덩이 때리는 이게 더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도 긴장한 나머지 같이 동시에 꽂아야 되는데 엉덩이 때리고 이렇게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으로 때린 엉덩이도 아프죠.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손바닥하고 같이 들어온 게 아니라 손바닥은 멈추고 바늘은 그냥 상관없이 쑥 들어오니까 맞고 나서도 하루 종일 엉덩이를 비벼도 이게 아픈 게 가시지가 않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이게 경험인가?
이렇게 자꾸 그냥 푹 찔렀는데도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데 고통을 덜하게 해줄 거라고 막 엉덩이를 비비고 때리는데 하루 종일 엉덩이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뭐 예전에 그런 말 하잖아요. 아무리 그죠, 막 이 부산 천지에 그냥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넘쳐도 뭐요? 실상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막 갈증이 나가지고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바닷물을 마시려고 하면 야 임마 바닷물 마시면 더 갈증 나서 죽어, 뭐 이런 드라마에서 본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얼마나 말씀의 홍수가 넘쳐나고 얼마나 풍성한 그런, 정말 우리가 찾으면 얼마나 찾을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조금 전에 제가, 지금은 잘 살고 있겠죠, 이 소위 간호장교의 소위처럼 막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게 박자도 못 맞추고 막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잘 사는 것 같고 정말 뭐 잘하는 것 같고 정말 우리가 천국의 명당딸이 따놓은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하고 엇박을 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씀하고 완전히 박자가 안 맞고 완전히 자기 충만으로 얼마나 만족하며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강점은 우리에게 이 익숙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익숙함.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역대상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다 하고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로 날마다 기뻐. 야, 이게 뭐지? 날마다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맛보고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오신다, 이리로 올라온다 할 때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때쯤 아닐까 하고 하다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또 실망하고, 내일쯤 아닐까 하다 또 실망하고, 이러다가 정신줄 놓고 있을 때에 불현듯 옆에서 막 올라가고 이러면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가 되시고 날마다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시고 다윗과 같이 날마다 춤추는 자가 되시고 다윗과 같이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여기고 그분을 위대하게 여기고 다른 어떤 것 내게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함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 오고 계시는 그분을 날마다 누리며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은혜라고 하는 말,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깊숙하게 개입해 주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은혜가 내게 들어와서 나를 개입하고 간섭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내 방법, 내 머리 이걸 쓰게 된다고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지만 우리의 이게 얼마나 한계가 있고 얼마나 이게 세상적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마음껏 날마다 누리며 사셔야 돼요. 세상에 다른 위로가 아니니까 그 은혜로 날마다 누리게 사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늘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다가 어느 순간 우리 주님 올라오라 할 때 지금요?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깊숙이 개입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지금 오고 계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다음 칸이 있고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개입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